이 시편 136편은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 유월절, 초막절, 이런 때, 오순절 이런 때 부르던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는데 여기는 26번의 후렴이 나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하셨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합창을 한 다음에 후렴구가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 시편 가운데 136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시편 136편에는 우리 기독교 신학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창조, 구속, 섭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월절, 바로 출애굽 엑소도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읽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멸적,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적들과 원수를 멸망시켜버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에집트라는 우상의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고 끌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자. 그리고 끌어낼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셨다, 멸망시켰다는 멸적과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분리와, 그리고 그 분리한 이후에 끝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간단한 이 구절 가지고 다 포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원수를 제거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이 자꾸 열려야 되는 게,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 한 사람의 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에베소서에 보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잘 감지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부모님 따라 아니면 친구 따라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믿게 됐는데 무슨 능력이라는 얘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이름을 못 믿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인간의 부패한 심성은 하나님을 믿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발동했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 개인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가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못 나옵니다. 자, 그 못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에집트 종살이는 400년 동안 했죠. 정확히 말하면 43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즉 야곱의 일가가 에집트로 들어가서 그 흉년을 피해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번성했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후엔 약 200만 명이 됐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인력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했는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에집트로 팔려갔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에집트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갖은 학대를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그 당시 에집트는 그 당시 근동 땅의 패권자예요. 에집트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그 에집트의 그 강한 권세를 못 빠져나와요.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아귀를 못 빠져나온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갔는데도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 과정이 다 나타나죠. 절대 안 보낸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보내면서 마지막 재앙, 즉 장자를 전부 죽일 때 그들은 두 손 발 다 들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의 그 강팍함과 완악함을 볼 수가 있겠고, 에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같은 권세를 부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에집트는 신들이 많아요. 에집트는 온통 다 신입니다. 태양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그리고 황소도 신, 염소도 신, 개구리도 신, 고양이도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우상 문명이에요. 우상 문명 속에 그들은 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동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 동화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에스겔에서는 동화되는 장면이 납니다. 너희가 에집트 시절에 너희들은 간음을 저질렀고 간통을 했도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 16장과 2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 대지고 이 첫 번째 그들의 권세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치시기 시작합니다. 뱀, 피, 개, 이, 파리, 흑암, 그 다음에 살육,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탈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것이 구원론에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어떤 그 구원의 상징으로 지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로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에집트는 이 세상 문명과 죄악의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장자를 쳤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집트를 종살이하게끔 묶어두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전부 쳤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을 주님께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 보혈이,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사와 권세를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정사, 권세,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다 못 박아버린 거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의 정체들과 힘들을 다 주님이 멸살시켜버리고 정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힘 갖고도 안 돼요. 마지막 힘이 작용하는데 그 마지막 힘은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구원하는 게 사자겠습니까? 코끼리겠습니까? 공룡이겠습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이 우주를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시 탈취하는 역할을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권력을 부리던 모든 것을 주님이 종식시켜버리면서 이제 이 우주를 물려받는 거예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이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코끼리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어둠의 흑암의 왕국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라. 출애굽을 감사하라. 우리의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라.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라. 그분의 보혈과 감사와 그분의 모든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라. 자, 바로 이 말 뜻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다 밥이에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사탄의 밥입니다. 귀신들의 밥이에요. 다 밥이에요, 다. 우리가 매일 듣는 소문들은 다 밥이기 때문에 그 밥들이 밥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보통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듣지만은 다시 듣고 다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금 다 보세요. 뉴스를 보고 현실을 보세요. 어떤가?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그들은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바깥으로 안 나타나죠. 여러분, 그들이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생각 속에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처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해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이걸 끌어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살 충동 일으키죠. 최근에 여러분 여론조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답니다.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느낀대요. 몇십 프로가 느낀대. 몇십 프로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못 살겠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걸 깨뜨리고 부숴내고 박살내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따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체험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도해내야 돼요. 인도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에집트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 국에서
인도해 분리시켰다는 그 말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왕국이죠.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오른손. 이사야 53장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팔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냈다, 인도해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뿌리, 이걸 절단해버리는 겁니다. 자, 절단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온 정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문화, 이 세력관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포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문명은 사탄의 문명입니다. 이 세상 흑암의 문명이에요. 이 세상 문명 속에 돌아가는 모든 정신들은 검습니다. 절대 하얀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 밑바닥에 저비를 흐르고 있는 정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우리 끝없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러면 이 세상 정복시킨 분이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켜서 얘들아 나와라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에 머물지 마라, 거기 말라, 나와라.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과 전혀 구별돼서 저 산으로 들어가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서 사세요. 다만 거기서 여러분과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는 우리 주님이 있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동화됨이 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적인 빛을 비추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예요. 하루에도 서너 시간씩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종이 안 되겠습니까? 게임 저 건너편에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조심하세요. 게임 그 건너편엔 귀신들이 역사해요. 야동 그 건너편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거 못 느낍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거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게 탐닉을 하고 거기 한번 몸을 두고 빠져나 한번 그만둘 때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신이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다 뒤죽박죽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서 다 허물어진 거야. 근데 그 당시엔 좋거든. 기분이 좋거든. 근데 하고 나면 내가 다 허물어져 버려. 왜? 이게 귀신의 작전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손대지 말아요. 야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냥 우리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저 산들바람을 맞으라고, 공원을 거닐라고 차라리 책을 보든지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든지. 우리는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 이것 때문에 이게 요즘에 낚시거든. 지금 사탄과 마귀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낚고 있어요. 그 바늘이 바로 이거예요. 그 낚시 바늘이 바로 이겁니다. 게임, 야동.
스마트폰. 응? 이게 낚시 바늘이에요. 이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헤즈볼라에 몸담았던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 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헤즈볼라는 저 레바논의 테러단체죠. 저 팔레스타인의 테러단체는 하마스입니다. 레바논의 테러단체는 헤즈볼라. 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단체는 탈레반이었죠.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더 지독하다고 그래요. 그 헤즈볼라를 섬기던 거기에 가담했던 어떤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마 다음에 우리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 이송훈 집사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는 지금 이란의 남부에 태어났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손자가 84명이래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 무슬림 리더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답니다. 자기 이상할 때 어릴 때부터 거기에 열심히 있었고 몇 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주목하는 제가 좀 특별한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 고란을 계속 보면서 고란의 어떤 구절도 외우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하게 영적인 능력이 자꾸 생겼대요. 영적인 능력이 이미 죽었던 사람과 교통도 하고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과 교통을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와 교류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거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둔갑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군대를 헤즈볼라에 입대를 했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불법 여권을 소지했기 때문에 그는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 무슬림을 이 마음의 교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의 희망은 빨리 내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깨우쳐서 이 무슬림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계속 그 교를 전파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고란의 어떤 부분을 갖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자기가 묵상하는 부분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무의미한 것을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계속 거기를 묵상하고 있는 그 동시에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악령의 공격을 받았는데 불식간에 다가오니 저게 목을 조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목을 조르니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란에 나오는 이런 성인들을 불러보기도 하고 알라신을 불러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래. 막 살려달라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을 가져와라. 예수?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 그래서 지금 겨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찬밥 따질 기회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실이라면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아니 위급하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 입에서 당신을 보여달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 순간에 그 악령 힘이 쫙 풀려나가면서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때부터 2주 동안을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알라 신이 최고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왜 나 같은 자기의 적을 이렇게 살려주느냐, 나를 도와주느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알라 신이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진실성을 가르쳐 주시고 뭐 하면서 이렇게 2주 동안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근데 2주 동안이 끝날 때 회의가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애절하게 구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신이라면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 환한 빛과 그 어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알라를 의심했더니, 무슬림에서는 알라를 의심하면 무조건 사형이랍니다. 알라를 의심했더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이게 알라인 줄 알고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 너무 급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계속 그걸 부르짖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자기 어깨를 딱 잡더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더래요. 그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용서하는 이분이 누굴까? 알라신인가? 뭔가? 하면서 당신의 이름은 당신은 누굽니까? 그 정치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뭐야?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그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 온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줄 알았대. 자기 살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동시에 내가 그러면 이제껏 속았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끝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제서 자기는 깨달음이 오기를,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무슬림에서 끝없이 알라를 대적하는 자를 죽여라. 무슬림은 대적하는 자를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실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서 그 말을 하는 동안 끝없이 울더라고요. 18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도 똑같이 생사하게 내게 작용합니다. 18년 전의 사건인데. 자, 지금 그 무슬림 구원에서는 유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세가 되니까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무슬림을 벗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 누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건져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이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해내고 분리시켜 우리 속에서 뿌리를 잘라버리고 만 겁니다. 에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그 에집트 문명에 깊이 절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에스겔 16장과 에스겔 23장 거의 비슷한 장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모든 과거가 다 나타납니다. 너희가 에집트 시절에서 너희들은 간음을 했고 관통을 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거기에 깊이 빠졌고 그 모든 게 다. 근데 출애굽엔 그게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 출애굽, 그 보이지 않는 그 배면에 있는 사건을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에집트에게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우상 문화에 그냥 절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시는데 이렇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내셨음을 감사합시다. 세 번째, 통과하게 하시니.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원수를 멸족시켜 버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이집트 문명에서 분리시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를 주님이 정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흑암의 왕국에서 분리시킨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끝없는 훈련이 있어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통과가 필요해. 통과. 광야 통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는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만 통과하고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통과한 후에 떠나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통과합니다. 이 모든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죠. 그들은 끝없이 배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는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끝없이 마음을 높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했고 시험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훈련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는 과정이나 학습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과하게 하심이에요. 전에 겸손하지 못했죠. 이제 겸손해집니다. 목사님 당신은 겸손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의 한계와 내 한계를 알면서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겸손해지는 나 자신. 전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젠 믿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작아. 사망 흠추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벌벌 떨죠. 그러나 나중에는 안 떱니다. 내가 사망 흠추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스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유대인같이 가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훈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인격과 제 인격은 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나오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전에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심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헌금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 전혀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남는데? 뭐가 남느냐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중에 그거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낼 겁니다. 무서운 시각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아십니까?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깁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폭이 점점 늘어나요. 알죠? 아시죠? 한번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본 사람은 알겠죠? 눈을 굴려보세요. 계속 커집니다. 전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 감사하고 존재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날 인도해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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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영렬 권사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1년 전에 제가 기억납니다. 가서 제가 면회하면은 어머니 한번 찬송해 볼까요? 하고 내가 꺼냅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하면은 벌써 나와요. 예수 인도하신 그의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리고 또 내가 꺼내냅니다. 여러분 한 구절 꺼내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의 소원은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찬송 몇 가지를 하던 게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가장 처참한 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죠? 지금 그런 사람 많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너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늙으면서 다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뺏기는 겁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기억력, 여러분의 논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여러분의 젊음, 건강, 식구, 건강, 육체 조직 다 뺏겨요. 다 하나씩 뺏겨요. 그 대신에 이거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자 인생은 이뤄가는 과정이다. 그 정도 맛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떠나지 않거든요. 전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저 사람이 경배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으실 사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창조 때문에, 그분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전에 몰랐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냥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습관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내 발로 간다. 내 발로 간다. 이제는 내 숨이 붙어있는 한 간다. 나는 그분을 뵈러 가야 된다.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경배한다. 나는 예배한다. 이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전에 몰랐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몰랐었잖아요. 왜 야곱이 죽으면서 지팡이 의지하고 비슥비슥 일어나면서 그 힘없는 몸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겸손을 내가 준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내가 준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마음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경배하는 마음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모두 다 더욱 이렇게 여러분의 원수를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이 흑암의 왕국에서 건져내시고 분리시킨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진리를 배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